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7월달을 시작하면서 7월달은 4주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3주째입니다. 첫째 주에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해서 창세기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벨의 산 예배요. 그리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위로부터 날이 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을 체험할 수 있는 비밀이 그 예배 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렇게 아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마 약속하신 말씀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기도 응답에 대하여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요?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예배와 기도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이 사무엘서, 참 오늘 사무엘서를 다 말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 응답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가지고 젖대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상 1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보면 사사시대가 있었어요. 사사시대.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의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사사기지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성경이 기록됩니다. 사무엘상이라는 말은 사무엘의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할 때 사사기서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사사가 통치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이 사무엘은 엘은 하나님입니다. 사무라는 말은 이거 히브리 말로 뭡니까?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그래서 사무엘 그럽니다. 그 사사시대에 사무엘 때에 저 기스의 아들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까지 일들을 할 때 사무엘이 어떻게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 후계자가 되었고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서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표자로 세움을 입었는가를 오늘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면 예배를 없인 여기고 예배에 대하여 소홀히 여긴 사람의 말로가 비참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 말씀이 희귀해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은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두 아들은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사무엘상 2장에 잘 나타납니다마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갈고리를 가지고 찔러가지고 고기가 묻어 나오면, 고기가 살점이 묻어 나오면 그건 제사장 거라고 해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회막에서 예배드리는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그것이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왔어요, 소리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 2장 2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아들들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엘리 제사장에게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무엘에게 이미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무너지고 파멸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져요. 사무엘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대적이 누구냐?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사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격했던 모든 나라들은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강성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지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4,000명가량이 죽으니까 이 블레셋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가 언약궤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말하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중에는 지성소에 거기 하나님이 궤가 하나의 우리말로 하면 상자같이 이런 궤를 만들어서 거기 놓으라고 그랬지요. 그럴 때 거기에 세 가지를 그 안에 궤에 넣었지요. 하나는 뭡니까? 법궤라고 해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거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라고 해서 거기에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를 거기에 담아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무엇입니까? 증거궤라고 해서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있는 그곳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관하는 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법궤, 언약궤, 증거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있는 하나님의 그 궤를 전쟁에 있는 진영으로 가지고 실로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 가지고 와가지고 전쟁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거 아니냐. 가지고 왔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때 제사장이니까 그걸 가지고 옆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면서 환영을 하면서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 하나님의 신은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그 무시무시한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친 그런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죽게 됐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무엘상 4장 9절로 10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화가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4,000명이 죽었네요.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궤를 갖다 놓았는데 궤를 블레셋 사람이 뺏겨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98세 된 이 엘리 제사장이 듣다가 의자에 건들거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갖고 죽어버렸어요. 그 비느하스의 부인인 그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다가 그 소식을 듣다가 그만 급사를 합니다. 완전 집안이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배에 경솔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없인 여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가서 겁탈해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 개 같은 놈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 목사라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어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한 말씀이 뭡니까? 사실장은 있잖아요.
말라기서 3장의 11조를 말할 때 그 11조를 누구한테 말한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그걸 은근하게 무엇입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은근히 말이요. 그러나 그 말라기 3장을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에게 한 말이란 말입니다. 건들건들거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고도 하지 아니하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면 대면 예배를 드리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냐,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오늘 여기 있는 홈리와 비누아서 같은 사람, 저 구약의 창세기 4장의 가인과 같은 사람, 그런 예배는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저주를 받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지도하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한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나갈 때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뺏어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고장에 딱 두었는데 자기 마을이든 어디에다 보관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 막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들과 그 선견자들이 저들 나름대로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그 두었던 곳에 가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그 신상이 있잖아요.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세워놔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막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온 백성들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그 동네로 다시 돌려보내자 회의를 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들이 섬기는 이 쥐와 그 다음에 독종 모양의 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고울도 5고울이서 그러니까 5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붙여가지고 젖나는 소, 젖을 먹이는 소를 갖다가 암소 2마리에다가 그 여호와께를 실어가지고 가만히 보는 거야. 저것이 만약 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면 이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연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상관할 거 아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가지고 보내는데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막 울면서 갑니다. 가는데 어디로 가냐?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벳세메스에 가서 벳세메스에 딱 도착을 하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6장 19절 말씀 바로 위에 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5만이라고 하는데 그거 뭐냐면 어떤 사본이 없기 때문에 70명이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란야이름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란야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야이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들어간 지가 20년 동안을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제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0계명 1계명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그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지니라.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 계명이 뭐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지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오늘 읽었던 말씀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사무엘이 한 일이 뭡니까? 미스바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5절에서 8절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알았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사무엘은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 본인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여 얻은 아들이다라는 뜻이 사무엘이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들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들여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참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그분에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뭡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들이 뭡니까? 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전히 섬기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뭡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뭡니까? 블레셋에게 지금 계속 당하고 있으니까 한 4천 명이 죽고 3만 명이 죽었다 이 말이요. 3만 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그러게 되니까 이제 뭐냐면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요. 우리를 구원해달라. 뭐 이리도 안 되고 저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한 일이 뭡니까? 물 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그 블레셋 방백들이 치러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4천 명 죽고 3만 명이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놔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방법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데 사무엘의 글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냐?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을 한 겁니다. 부탁을 했어요.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0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요. 사무엘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부탁을 받은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보자는 말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자 보십시다.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라는 온전한 번제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이 말은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 제사장이니까 거기 있는 사환들을 보내가지고 수종드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불에 태워서 드리지 말고 생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살코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삶은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살코기를 해가지고 나오면 그 살이 묻어 나오면 그것도 자기 거를 취하고 불에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생고기로 달라는 거예요. 제물 중에.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그 악한 일을 알기 때문에 온전한 번제가 뭐지요? 제물을 태워가지고 화제로 드리는 것을 번제라 그래. 언제? 아침에. 저녁에 드리는 건 소제라 그러죠.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라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집, 거기에 양을 자기 식구대로 잡고, 그 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삶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구워서 먹으라, 이게. 번제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온전한 번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온전한 번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모여 부르짖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것.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무조건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미스바 대성회에서는 뭐였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너희가 구별된 장소에 모여라는 겁니다. 그 모인 그 자체가 도리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냄새가 나게 해서 그들이 그걸 치러 돌아올 때에 두려워서 부탁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뭡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오라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예배부터 회복하시기를 주님은 부탁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요, 가서 막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절간에 가서, 성당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도 다 사람들이 모여 그 기도 행위를 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는 오늘 사무엘이 한 요 모범입니다. 온전한 예배 후에 기도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지난주에 받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으로 임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임재될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 이 말.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은 부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비밀을 알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예배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말씀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완전히 알고 누리면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걸 말씀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 마음 먹은 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편집된 생각, 편집된 마음이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하나님이 안 찾아와요. 우리에게 뭐요? 응답 없어요. 응답 없는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힘만 들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알고 온전한 예배와 기도 응답으로 주어지는 축복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잘 쓰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는 이 지식이 뭐지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놀라운 사실이며 기념비를 탁 세웠어요. 기념비가 뭐요? 에베네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에베네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말미암아 이 단어는 잘 써요. 왜 이런 단어를 썼는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왜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여깁니까? 왜 예배를 등한히 여깁니까? 또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왜 절에 다녀서 성당에 다닌 자와 같이 다른 여러 가지 몰려마 나온 사람들과 같은 그런 행태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7월달은 이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메시지 전고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안 모여요. 모이는 걸 두려워합니다. 4단계 감염병 예방 드린다니까 그냥 막 너도 나도 다 안 들어요. 정부 시책을 따라야지 무슨 소리냐고. 담대히 나오다 그게 1년 6개월 되다 보니까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오다 괜찮거든요. 오늘 홈리와 비누와스가 되는 꼴, 엘리 제사장이 되는 꼴, 그게 하루아침에 당하는 일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뺏겨버리도 거기에 대한 비통함도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거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웃으면서 전할 수 있습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네 자손이, 네 자식이 저주를 자처하되 금하지 않았지 않았냐. 엘리 제사장이 죽은 하나님께 경고받은 그것이. 근데 엘리 제사장은 나이도 많이 먹고 비도 내갖고 눈도 잘 안 보여가지고 비명 행사했어요. 구약에 나타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이럴 수 있느냐?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아니요. 똑같은 상태로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완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종이 됐어요. 아니 전 언론이 거기 말하니까 거기에 막 전부 걸 또 퍼뜨립니다. 지금 난리 났대 그냥. 그게 양식 있는 의사, 양식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딱 보니까 이거 완전 거짓말인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냥 혹시 저긴데요. 그냥 교회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정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로 7월 달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배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어성부성 드리는 사람들의 것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 이미 저주받을 사람이고 같이 따라가서 같이 저주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통해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이루는 역사로 승리하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예배를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문들과 비밀과 그 축복을 알고 드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